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진리, 직언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심한 표현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뭔가 누군가와 헤어져야 되는 상황, 그리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면 평소에는 부드러운 말로 말을 전하였겠지만 조금 강한 어조로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거나 어떠한 이야기를 해준 경험들이 아마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또 그 표현이 굉장히 세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여러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 전한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장막에 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명확하게 또 그리고 강렬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 자식과 같은 그 믿는 자들에게 직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될 것이고 또 그 이단이나 거짓 교사에게 유혹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경계의 거리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른 일을 저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 가운데에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경계의 대상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이단 그리고 우리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만큼 가슴속에 무엇보다 먼저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단순히 쾌락을 추구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쾌락에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쾌락의 삶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본능과 욕망만을 쫓아가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보였던 모습 가운데에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그들이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앞선 2장 전반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바로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 가운데에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어떠한 죄책감을 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실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최후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런 이단과 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리를 각색해서 그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진리를 각색하거나 진리를 좀 왜곡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 그 지인 둘이 큰 싸움이 벌어져서 싸우게 되고 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고 그것을 사과하면 사실 끝날 일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하다 보니까 있었던 사건, 분명히 사과해야 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바꾸고 그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한 A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B를 비방하며 그의 어떠한 인성적인 결함이나 그러한 모습들을 욕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 그리고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왜곡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 또한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의 특징이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즉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낮에 즐기고 노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즐기고 논다라고 하는 것, 낮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방탕하게 노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와 오래 같이 살았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았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어떠한 좀 동네에 약간 주정뱅이 같이 계시는 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대화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 낮술 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 사람하고 같이 놀면 안 된다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시절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낮에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왜곡하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이 낮에 먹고 즐기는 그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자들이 말세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이냐, 예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저 이 세상은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저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들의 삶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5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것을 욕하고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이 이단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성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 접두사 즉 뭐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로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성 없는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의 뜻이 사람의 말이나 어떠한 논리,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용례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곳에 쓰이면서 이성 없는 존재, 이성 없는 짐승이 어떠한 자들이냐면, 단순히 해석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논리도 없는 이야기, 이성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임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 내일 또 함께 살펴볼 텐데,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그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래서 세상의 이치도 그들 가운데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되시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노아의 홍수로 분명한 심판을 보이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을 또 면할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이 이단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게 나타나서 절대로 너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너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를 막으시지만, 발람이라고 하는 자는 그가 받아야 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발락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에게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냐,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말을 통해서도 멈추게 하시려고 하시지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막상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섰더니 그가 결국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15장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 이단의 길이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처럼 어떠한
그 돈에 혹은 그 삭새 눈이 멀어서, 세상 정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도다. 그들의 실체는 물 없는 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샘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고 그 생명의 공급처가 되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비어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한다면 정말 어떠한 바람에 쉽게 흩날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의 모습, 그러면서도 세상의 모든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혼돈스러운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거짓 교사들, 우리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 다음에 그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항상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주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론에 보면은 그 목사님이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 돈과 섹스와 권력이 알맞은 곳에 자리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경우 이 세 가지는 다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을 만큼 삶을 풍성하고 복되게 합니다. 그 자리가 정확하게 어디이며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책이 해 나가야 될 의무, 임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장과 3장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단들이 무엇을 통해 우리를 흔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오늘의 말씀은 쾌락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의 위치를 흔들어 놓음으로써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그것들을 두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권력자들의 모습들, 또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경고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활이 마치 낮술을 먹으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마땅히 그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돈된, 또 혼돈과는 거리가 먼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